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들의 꽃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조주로만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모세와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한 족보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물로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800년, 90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1000년 가까이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아담이 자식을 낳았더니 죄인이 태어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 에녹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죠. 에녹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도대체 에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또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었고 심지어는 메시아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나 혹은 선지자의 예언도 없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 얻기 위한 어떤 기준도 제시해 주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언제 나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출애굽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두들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건너줬을 때가 출애굽할 때였고 또 성막과 제사와 절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활에 관한 율법을 준 것도 역시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뭔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충족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했다, 만족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이 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그와 같은 기준 자체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궁금증이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또 그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간 에녹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에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노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인류의 비참함 속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 누가 누굽니까?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또 다른 방법으로 노아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절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말씀의 원어의 표현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던 그때에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같은 시대를 살던 다른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별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없었다, 무죄했다라거나 혹은 그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가 절대적 개념으로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녹이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노아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아모스 3장 1절부터 3절 동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같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은 동행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살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 세상에 넘쳐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아모스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에녹을 영웅시하고 노아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에녹만이라도 또 노아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겁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반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사람의 딸들과 뜻을 합해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을 훨씬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냐?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합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합해야 한다면 누구랑 뜻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뜻을 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뜻을 합하는 곳은 교회이고 성도일 것입니다. 세상과 뜻을 합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든지 또는 구원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증표를 주셨던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에녹이 증거를 받은 것이 그에게 원인이 있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가지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가인도 뭔가 하나님께 증표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증표를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죄 없는 동생을 쳐서 죽인 일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의 증표를 받았죠. 그래서 가인이 증표를 받은 것과 에녹이 증거를 받은 것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증표를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사적 복수를 막으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통치자이기도 하십니다. 살인자인 가인에게 증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즉결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겁이 나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가인을 죽여버리시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결 심판으로 처벌을 내리신다면 겁이 나서 우리가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산속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끝에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들어가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서와 감정은 마치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처럼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였을 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처럼 어떤 갈등과 의견 대립이 있는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의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징악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인 아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인에 대한 어떤 징악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해 당사자는 일단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가인만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심판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징악의 감정으로만 따지면 우리도 그것을 피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늘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고 호의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일도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이키기 힘들 만큼 큰 오해가 발생해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했고 나는 분명히 호의를 베풀기 위해 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나에게 징악의 감정을 갖게 되고 그 징악의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벌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당연히 죄와 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야 여긴 나쁜 놈 천지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50보 100보인 사람들이 모여서 네가 더 나쁘다 네가 더 나쁘다 내가 상대적으로 너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가 확정된 사람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들만 있는 곳이고 또 나쁜 놈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가 서로 모여서 아무리 좋은 방향을 논의하고 훌륭한 합의점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안에서 수용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합의를 하고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당연한 이치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흉악한 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법이 죽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어떻죠? 교도소에 죄인들이 꽉꽉 차 있다. 그건 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거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불법한 행위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훼손하거나 또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나 어떤 정서적인 안전을 침해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법이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습니다. 왜요?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신호 잘 지키고 속도 위반하지 않고 포웨이스탑에서 잘 지키고 다니면 경찰에 불러서 당신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왜요? 그건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특별히 포상을 받거나 혹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가서 무슨 조서를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법 잘 지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저한테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흔한 대통령 표창 이런 거 무슨 대학 총장상 이런 거 안 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계속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길게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녹 역시 아담의 후손이었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던지 언젠가는 그도 그의 조상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던 그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에녹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에 도대체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이라이트를 잘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노아도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길래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길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는 도리에 관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것이 에녹이 행한 어떤 착한 행실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에녹과 같은 구원을 받으려면 에녹이 했던 것과 똑같은 착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한 어떤 의로운 것 때문에,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가 행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낸 어떤 업적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들이 이룬 업적이나 공로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다, 이러한 말씀으로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원인을 인간의 행위에서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과도한 요구를 주셨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한 요구를 했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철회하시고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바꾸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떠한 규범과 조건을 주셔서 그것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은 책임져야 되니까 공짜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퉁치고, 그래서 내가 조건을 새로 바꿔줄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줄 거야, 이래서 새로운 조건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고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재밌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복권국이 어떤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9일 날 어떤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 당첨금이 무려 1조 900억 원이랍니다. 두 사람이 그 복권에 당첨됐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와서 지난 21일에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그 당첨금을 다 현금으로 받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당첨될 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믿으면 그걸 사겠습니까? 믿고 사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면서 난 한 5등쯤 당첨돼야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1등 당첨되기를 바라고 살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따지면 그 복권산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에 당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된 확률은 3억 2,5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믿고 또 아무리 확실하게 믿고 복권을 산다 할지라도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빠가 생일을 앞둔 딸에게 야, 이번 생일이 되면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선물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딸이 아빠가 한 약속을 믿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돌아오고 아빠가 딸에게 약속했던 그 생일 선물을 사줬다. 그러면 그건 딸이 믿었기 때문에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아빠가 약속한 걸 지킨 것입니까? 어떤 거죠? 딸이 믿었기 때문에 그게 온 겁니까? 아니면 아빠가 약속한 걸 준 겁니까? 아빠가 약속한 걸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확신이나 어떤 신념의 크기를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한 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만큼 능력과 인격과 또 신실함이 있다라는 그것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딸이 아빠가 약속한 생일 선물을 받은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또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전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철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없었을 때 구원을 받았고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역시 율법과 상관없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니까 그 아브라함 역시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라는 조건 자체가 없었을 때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4장 6절에서 9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한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뜨거운 사막에 부는 바람처럼 그들을 몰아가서 잎사귀가 시들고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3편 8절에 10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같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잘 아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창조주이시고 그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고 우리는 진흙과 같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족보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과 노아가 붙잡고 있었던 것,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믿음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의식만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합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며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더러운 옷과 같고 뜨거운 바람에 시들고 밖에 없는 마른 잎사귀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변명조차 할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과 마음을 합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와 동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